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로마서 8장 2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로마서 8장 2절, 에베소서 1장 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오늘 2절 앞부분에는 7장이 나오죠. 이 7장 내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심령이 상해서 사역하고 힘들고, 또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닮아가지 못한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그 앞절 2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오라 오라 오 통제라, 나는 멸망의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심령이 크게 상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절 7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기에 부모님들이 다 부모님들이시지만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잘하면 용기를 주고 또 잘못한 길로 가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아, 이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해주시지만, 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징계하고 또 꾸지람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격려도 할 때도 있지만 꾸지람을 할 때도 있다. 그러할 때 또 상심하지 말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경 말씀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세계 민족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매우 크심으로 꼭 성경 말씀에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기대가 너무 크심으로 오늘부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언약을 지켜내고 사셔서 상한 심령이 오늘 크게 회복되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오늘 보게 되면은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삼아 주시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주일 예배를 잘 정성껏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조금 나아가서 구체적인 언약이 성경에서는 613개의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613개의 계명을 하나로 다시 또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위험하니 빠지지 않도록 들어가지 말고 조심하라. 또 늘 기도하고 살아라. 늘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 늘 서로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서로 섬기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을 간단 명료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큰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큰 용기가 되고 그 소망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350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미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핍박받은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동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세우고 십계명을 학교마다 세우고 교회마다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사 우리는 5천년이 되어도 아직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는데 4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촛대를 우리가 언약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넘겨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또 대법원에서 미국을 세울 때 모두 다 십계명을 걸어놓고 이 법을 재판하고 나라를 세우고 학생들을 키우자 하고 그렇게 초대 이 미국을 세운 어른들이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다 십계명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미국이 점점 약해져 가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러시아조차도 소련 망한 러시아가 미국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벌써 접경지대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대접전이 곧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국리 밖에서 다 떼버리니까 점점 국력을 하나님께서 빼서 그 촛대를 지금 옮겨주고 있는데
그 초대를 받을 국가가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다윗의 시대처럼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온 그 유럽을 제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을 지켜내서 살아서 큰 심령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고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셨으므로 주님을 더욱 잘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통곡하면서 그 다음에 8장에 이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지금 찾아오셨으므로 여러분을 지금 꼭 안고서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더욱 주님을 잘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꼭 예배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 하면서 성령 충만하시사 아프고 상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 다 회복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넘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따라한다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거운 죄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죄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거운 죄의 짐, 무거운 삶의 고통의 짐, 질병의 짐들 오늘 잘 오셨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면은 그 무거운 짐들도 대신 짊어져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심령의 상처도 그러한 짐들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셔서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는데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직 그 다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무거운 죄짐이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통곡하며 울며 슬퍼하는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에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충만한 상태로 달려가면 어떤 상처도 이겨내고 죄악의 무거운 짐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절규의 이 구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이런 상처받은 사역자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의 절규를 통곡하며 오늘 8장 본문의 말씀 8장 2절로 계속 끝절까지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상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고통당할 때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것이 선하게 바꿔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사도 바울이 맺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통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고 있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역자 상처받은 사역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통곡하면서 바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 때만이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세임을 주셔서 죄와 싸워 이 무거운 상처와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열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정말 서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과 같이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신 바람같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이런 찌름이 있어서 그래 내가 성령님과 함께 쉼을 얻어서 다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도 지금 코로나19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세기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이라고 하는 코로나보다도 더 악한 질병이 전 유럽을 휩쓸어 가지고 유럽의 3분의 2의 인구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질병, 병균, 세포를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면역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병균들과 평생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주 예수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의 피를 오늘 바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병균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걸렸을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끊이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더 강건하게, 그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상처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에 우리가 쌓여 있다. 우리가 이것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정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마귀가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공격해 들어올 때에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좌절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평생의 자기의 사역의 간증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수시로 우리를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 또 크게 사업을 했을지라도 사업이 어려움을 욥처럼 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곤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 중에 목사요, 목사 중에 목사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뛰어난 목사님이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은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려 성경,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4권이나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역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상처받은 나의 영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하면서 성령,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회복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사랑하는 소설책 보물섬, 그 보물섬을 쓴 사람이 영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이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물섬을 쓴 다음에 유명한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해서 쓴 유명한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큰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상처된 마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끝없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두 법이 마음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쓴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한 동네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낮에는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을 후원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지킬 박사님, 의사님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밤만 되면은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온갖 살인이 납니다. 방화가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간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지킬 박사님이에요. 밤에는 하이드로 변해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별 도리 없이 성령님과 같이 다녀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죄악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교범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죄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로는 구원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그래서 자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시면서, 행함으로는, 우리가 행동함으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잘 믿으라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래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적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든 개울에서 수영할 때 물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물에 빠질 때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튜브를 던져줘서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같이 살려주겠다고 수영치고 들어가서 손을 잡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오히려 둘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물에 빠진, 죄악에 빠진 이 세상살이, 상처받은 심령에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속 현장에서 주님이 건져내 주셔서 구원의 길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결코 상처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상처를 받고 살지만 상처를 우리가 그것에 머물지 않고 치료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늘 그것을 꿈꾸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굳게 살아가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주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 보혈과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용서함을 받은 신분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의 피 보혈과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님과 에녹처럼 동행해서 살아갈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과 말씀 그리고 성령님과 에녹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셔서 아프고 찢긴 상한 심령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상처들 죄악들을 씻어내게 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처들은 다 밀어내고 오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보듬고 살아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타월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냄새 나는 발을 씻기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씻어주지 마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럴 때 7절 8절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그때야 또 베드로가 나의 그러면 온몸까지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런 장면이 또 9절에 나오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한 번 씻었으니까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기서 핵심 정의 주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주님을 믿지만 상처받을 일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경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짓고 또 알고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통탄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되풀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말씀을 듣고 씻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씻고 또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내시면은 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들 죄악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장면을 그것에서 주제가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늘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씻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씻어내면은 즉시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동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죄 없다 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다니면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이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이미 믿음으로써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신분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써 여러분들이 계속 씻겨 나갈 때에 발에 묻은 때를 계속 이런 죄악들, 상처들을 씻겨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용기 있게 앞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보혈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평생의 죄가 용서 이미 받았는데 우리 묻은 이러한 조그만 죄악들을 계속 회개하고 씻어가고 보혈로 닦아내고,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라. 내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이루어 놓았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도 그래서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우리가 발버둥쳐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에 빠지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들어왔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물러가고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부터 더 주님을 잘 믿으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꾸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살려내 주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느니라. 성경 말씀을 자꾸 읽을 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처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 인정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날수록 큰 믿음의 신분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7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사람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선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지불해 주시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오늘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훈훈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 가운데 화평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 속에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상처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오늘 다 예수께로 가져오셨으니 잘하셨어요.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겠다, 쉬게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큰 용기를 얻고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작지 않습니다. 매우 크심으로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시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성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믿고 오늘처럼 더욱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정성껏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아프고 쓰리친 마음의 상처, 질병의 고통, 상처들을 모두 다 회복하셔서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 보혈과 말씀, 그리고 성령님과 에녹처럼 남은 인생 동안 동행하셔서 아프고 쓰리친 모든 상처들, 질병들을 다 회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상한 심령이 모두 회복되시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남은 인생을 사시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무 공로 없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변화받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고 성령을 의지해서 변화되고 자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첫째 사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셋째도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오니 세상에 한눈을 팔지 말고 한결같이 한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쓰린 또 아픈 상처들이 다 회복되어 영광의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의 성도들 다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영원한 인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함께 고백 박수 돌립니다.